나는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묻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1명을 나중에 한 명이 추가돼서 12사도가 되는데 이 모든 사도들은 금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 죽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세의 복을 2배로 누린 자를 기억을 하죠.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닌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 다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욥이 고백을 하죠. 그런 욥에게 수없는 시련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인이 유혹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유혹하고,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욥에게 금세 2배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12제자에게는 금세에 누리는 복이 뭐였는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영원 나라 천국에서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세의 복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날.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모 처자식에도 다 버림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게 되어지는 삶을 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사실 이거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이 복이야 하면 나에게 돈 얼마 주시려나, 나에게 복권이나 로또 복권 하나 맡겨주시지 않으려나. 로또 복권 주는 것도 물론 복인 복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내세의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다. 당연히 12사도는 다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이 복을 그 누구도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복이 그런 겁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기가 십자가에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다 예언된 말씀들이다. 그래서 아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 선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너무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확증의 섭리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이 뭔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다. 하나하나 붙여주고 다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거 왜 가르칠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관계된 일이 성취가 될 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온 거예요.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베드로가 쫓아가다가 누가 물으니까 나 몰라? 2번째 또 물으니까 나 절대 몰라. 3번째는 저주하면서 그런 사람 안 먹는다. 그런데 닭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거서 들은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통곡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체험으로 또 확인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성령을 내걸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기쁨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3절, 다윗의 자손임을 믿는 소경을 보게 함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증거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소경 하나가 있어요. 그 소경의 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천지간의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고향은 나사렛이야, 그 나사렛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고, 더불어 이 소경의 이 고백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소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또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또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경이 바디메오였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19장입니다. 삭개오를 부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조금만 했나봐요. 세리장이고, 세리장은 당시에 세리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패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려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제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쑥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기의 그 죄의 되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내 탐욕을 채웠던 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예요. 아까 부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낙타가 하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보다 부자의 구원은. 근데 이 부자의 나사로 아니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그 마태라고 이야기했네 아까. 그랬죠. 처음에 설명할 때 마태가 아니고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 가난하게 살면 다 간다 하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온 것이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 이제 가지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다들보다, 말 잘 듣고 있는 마다들보다 탕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인의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또 분명히 또 밝혀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 27절 문화를 맡기는 비유로 천국이 뭐였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대한 부분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10명의 종을 이제 불러가지고 10문화를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였다 라고
모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보니까 종들이 장사한 것을 쫙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나와서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둘째도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그때 이제 또 하나가 왔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나도 받았는데 내가 수건으로 이거 잘 쌓아두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죠. 근데 이거 수건을 잘 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다. 그런 전능자인데 그런 전능자의 돈을 내가 한 문화 받아가지고 내가 혹시나 까먹어버리면 어떨까 해서 염려해서 거의 그냥 모셔놨다. 더불어 내가 안 벌어도 당신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다 안다. 전능자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뭐라 하냐면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종이다. 왜 악한 종인가? 주인의 명령을 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는 좀 이렇게 이윤을 남기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내가 한 문화를 주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길 수 있거든. 열심히 남겨놓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문화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악한 일이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의 수고를 안 할지라도 은혜에도 맡겨서 이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인의 말을 그나마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도 안 했다. 바꿔 말하면 너는 본래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자였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였다. 즉 원수 대적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 대적자에게 왜 그럼 한 문화를 나누었을까요? 왜 한 문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한 문화를 안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나눠줬어.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어떤 본질의 사람인지를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자기는 이렇게 다 갖춰놓고 그러면서 당신이 무서워서 그랬어라고 핑계만 대는 그런 존재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그랬죠. 왜 증거하게 해요?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는 못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못 들을 자인데도 왜 그걸 전해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런 핑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멸망자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인간을 이 땅에 생육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야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된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왕, 천국의 왕이고 주인 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인 되시는 사역을 권세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하나 가져오게 하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내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자. 그게 어디냐 하면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내가 주인인데 함부로 나귀 새끼를 끌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 나귀 새끼에 현재 육체적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주인이 진정한 참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말씀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증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 눈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그 성전이 당신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또 분명히 기록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볼 내용이 뭔가?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과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서 확인되어진 이 섭리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 여호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많은 우상신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